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시편 17편 1절에서 3절 말씀, 구약 성경 813페이지입니다. 시편 17편 1절에 3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살기 전에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양치기 계획이라는 거예요. 양치기 계획이라는데, 양치기 계획 브로콜리는 야채지요. 브로콜리라는 견종을 쓴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나온 장면은 새끼 개가 양에게 양치는 모습을 보이니까 양이 이제 받으려고 하죠. 그러다가 개가 없다고 생각하고 우르르 달려가다가 그 달려가는 입구에 양치는 개가 딱 서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우르르 뒤로 돌아가잖아요. 제가 저걸 별로 안 웃기셨나 봐요. 소리가 안 들어가서 그런가? 저는 저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거의 일주일이면 한 의자에서 7번은 떨어집니다. 뭐 졸다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웃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도 그렇거든요. 이거 보다가 막 웃다가 뒤로 자빠졌는데 꼭 우리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배에 성공하거나 흔히 얘기하는 무언가 하나님에게 인정받은 모습을 가졌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바로 다 자유를 찾아 떠나가는 양떼들처럼 우르르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자유라는 걸 만끽하는 거죠. 혹은 자기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무리를 지어서 그것이 마치 진리이거나 불이거나 관계없이 패거리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기준이나 법률이나 아니면 강한 자를 만나면 어떻게 되죠? 다시 되돌아갔던 양과 같이 우르르 다시 돌아갑니다. 뭐라고 하면서? 여기가 아닌 게벼 그러면서 돌아가게 되잖아요. 작년 12월 3일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무수히 많이 듣는 이야기가 양비론을 많이 듣습니다. 양비론이 뭐예요? 너도 잘못했고 너도 잘못했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오죽하면 윤석열이가 계엄을 했겠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민주당이 탄핵을 많이 하니까 계엄을 했겠지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맞는 얘기일 수도 있고 틀린 얘기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정해놓은 기준의 법이 있죠. 그걸 우리는 기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를테면 노상방뇨라면 어떻게 되죠? 걸리면 벌금은 냅니다. 안 걸리면 통과가 되죠. 훈장만 남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노상방뇨가 허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죠? 벌금을 내는 법률이 아니라 이거는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이니까 안 된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벌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하지 않아야 되니까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 막 노상방뇨를 안 하면 터질 것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목사도 노상방뇨 해요. 벌금을 내고서라도. 왜? 화장실을 찾을 수 없으니까. 이런 경우가 아니고선 대부분이 다 그 규례에 맞춰 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느 순간인가 끄집어내려서 양비론이라는 거에
비춰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제가 왜 먼저 꺼내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은 무엇냐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공평을 얘기할 겁니다. 설교는. 그런데 그 공평에도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이 뭐죠? 기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움직이지 않는 점이 기준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점이. 여기서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독재 서슬퍼렸던 시절, 전두환 시절에도, 박정희 시절에도 그 많은 압제 속에서 데모하던 그 독재 항거했던 사람들조차도 독재에 의해서 임명된 법률가들, 판사들, 검사들이, 경찰들이 시행하는 법률에는 말하지 않고 따라갔었어요.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쿠데타를 일으켰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했던 사람들이 계엄령을 선포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느 순간인가 양비론이라는 것에 이렇게 살짝 옮겨놓죠. 제가 기준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거예요. 움직이지 않아야 될 것이 움직이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우린 지금 1월 달 2월 초까지 어저께까지 우리는 목도하고 있잖아요. 광화문에서, 여의도에서, 부산에서. 이 기준을 자기들 걸로 계속 움직이면서 집회를 한다고 하는 인간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지키자고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 룰에 맞춰서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요즘 시위 문화를 볼 때 저희 때는 상상도 못할 시위 문화를 봅니다. 뭐냐면 저희 때 시위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였냐면 보도블록을 깨는 거였어요. 던질 걸 찾는 거였고 그리고 치약을 가지고 다녀야 됐어요. 마스크를 할 수 있는 뭐 수건이 됐건 뭐가 됐건 들고 다녔어야 돼요. 왜? 최루탄과 시위하는 사람들을 억압할 도구를 들고 있는 경찰들과 싸워야 될 도구들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시위는 어떻죠? 아이들의 손을 잡고 가요. 세대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가는 시위가 있는가 하면 다른 시위는 어때요? 다른 한편의 시위는 술 먹고 욕하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너는 누구 쪽이냐고 묻는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시위는 민주주의의 꽃이에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대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으로서 해야 될 도리라고 배웠던 것을 하는 사람과 그것까지도 무시하며 자기들이 맞다고 하는 사람이 충돌한다면 그건 그때부터는 시위가 아니죠. 그건 행패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하나님, 의의 호소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해 주십시오.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저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잘못 판단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윗은 되게 정의로운 사람이구나. 왜? 1절부터 자기는 정의롭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오해를 2절과 3절에서 다윗은 다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1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나의 울부짖음이 나의 입술의 고백이 다윗처럼 정의롭거나 거짓되지 않는가를 먼저 돌아보자는 거예요. 왜 돌아봐야 돼요?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정의로웠습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자기의 육체적인 즐거움을 위해 자기의 부하의 아내를 첩으로 받아들이는, 후궁으로 받아들이는 후한무치한 일도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그 여인의 남편을 전쟁터로 내몰아 죽인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의의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로운 나의 울부짖음에 주님 귀 기울여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되지 않는 내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하나님 제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되게 위선적이죠. 이스라엘을 가장 많은 이단으로 뒤덮게 만들었던, 아니 이단이 아니구나, 이스라엘을 가장 많은 우상과 미신으로 뒤덮게 만든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의 호소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귀 기울여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짓되지 않는 내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에 하나님 제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뻔뻔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생전 처음 듣는 말씀이세요? 이 시편의 17편 말씀이 생전 처음 보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멍하고 들으시죠? 다윗이 한 기도는 다 정의로웠고 다 의로웠고 막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다윗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다윗은 그렇게 막 뭔가 하나님께 사랑으로 똘똘똘 뭉쳐가지고 예수님처럼 막 살았을 거라고 착각하세요? 다윗도 우리가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냐고요? 욕심 부릴 거 다 부렸고요. 자기가 즐길 쾌락을 위해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렸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도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도 또 했어요. 그렇게 일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17편에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죠? 의의 호소를 들으시고 거짓되지 않은 내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지금 그것을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찾아보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는 이 나라의 혼란 또한 사실은 그동안의 목사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가 이 나라를 부흥하게 만들었고 교회가 믿는 사람이 많아져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얘기했다면 지금 이 나라의 이 혼란이 교회가 짊어져야 될 짐이고 교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거에 대해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당에 나올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빈손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한쪽에 성경책을 끼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성경을 가방에 넣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집안에 있는 성경을 먼지 탁탁 털어가지고 앞에 탁 펴놓으셨습니까? 그것도 저것도 싫어서 그냥 맨주먹 붉은 피로 6.25 때와 같이 모니터 앞에 앉아 계십니까? 그러면 묻습니다. 성경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뭐라고 배우셨어요?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전에는 생명책이라고까지 성경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럼 이 성경이 하는 게 무슨 일일까요? 성경책이 하는 일이?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성경이 우리에겐 어떤 의미로 어떤 우리의 신앙에 작용을 할까요?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성경은 정수기 필터와 같다고 생각을 해요. 정수기 필터가 어떻죠? 외부에서 유입되는 물을 어떻게 해요? 걸러내는 거죠. 어떻게 걸러내죠?
뭐 찌꺼기, 뭐 쇳덩어리, 먼지, 돌, 그리고 요즘 나오는 정수기의 필터는 그걸 변화시켜주는 작용도 한다는데, 그런 불순물들을 걸러내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꿔주는 게 필터의 역할이죠. 맞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겪는 그 모든 것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아집과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바꾸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책이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나의 심령 골수를, 나의 심령을 쪼갤 수 있는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을 모르고서 우리가 다윗을 보면 다윗은 성공한 왕일 뿐입니다. 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솔로몬을 보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세상에서 가장 부강한 이스라엘을 만들었던 부자 왕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사용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공평이나 공의나 정의를 필터의 역할을 하는 부분을 잘라내버리고 그 더러운 우물을 먹을 수 있는 직관을 만들어서 설교 시간에 배설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목사들까지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목사들도 그렇게 하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알겠어? 교인이 어떻게 알겠어? 일반 평신도가. 아니요. 성경은요, 목사라서 더 특별히 알려주거나 평신도라서 더 가리거나 그런 거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성경은 목사에게만 허락된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허용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을 책으로만 공부하다 보니 정말 교과서가 되는 거예요. 필터가 아니라. 그러니 이상한 소리를 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부자가 되어야 된다고 가리키잖아요. 뭘 빗대서? 성경 책에 나온 단어 몇 개 가지고. 왕이 세습되었으니 목사도 세습되어야 된다고 헛소리를 하는 목사들이 튀어나온 거예요. 사업군 목사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기록해 놓은 성경을 하나님 나라의 사람과 세상 나라 사람을 혼합해서 만든 새로운 성공하는 교인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일들이 25년 2월 2일에도 서슴지 않고 벌어진다면 지금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성경이, 우리가 바라보는 말씀이,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목사가 필터가 아닙니다. 성경이 필터예요. 목사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아야 되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보다 보니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민감하게 말씀을 알게 되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쉽게 성경을 풀이해주는 그 역할밖에 못하는 거예요. 바꿔 얘기해서 목사에게서 성령이, 목사에게서 하나님이, 목사에게서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목사는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사기꾼이 돼요, 그때부터. 얄팍한 지식 가지고, 얄팍한 성경 구절 몇 개 가지고 평생 우려먹어야 되는 사기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 얄팍한 지식이 정광훈이 같은 사기꾼을 낳았고 그 얄팍한 지식이 소년보라고 하는 저 괴물들을 낳기 시작한 거예요. 그 밑에 가서 어떻게든 먹고 살겠다고 입 벌리고 있는 또 다른 목사들을 만들어내는 거고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윤석열 쪽에 섰더니 슈퍼챗이 어떻게 들어왔다 이것이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된다면 우리는 성경을 성경으로 보지 않고 성경을 책으로만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을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때부터 책이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자, 1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의의 구소를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해 주십시오. 거짓되지 않는 내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하나님 제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께서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펴주십시오. 저 이야기는 1절 말씀에 이어져야만 활용되는 말씀이에요. 1절 말씀에 뭐라 그랬죠? 1절 말씀에 의의 구소를 들어주시고 내 부르짖음에 하나님 조금만 더 기울여 주시사 주의해 주셔서 거짓되지 않는 내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런데 그건 누가 판단해 달라고요? 2절 말씀 누가 판단해 달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주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성령님이 하실 일입니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1절만 딱 잘라서 얘기하잖아요. 정의로웠고 공의로웠고 부자였고 거짓이 없는 다윗. 누가 판단해요? 내가 판단하기에. 다윗은 누가 판단해 달라고요? 주님이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그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서재경 목사가 설교를 잘하면 성도들이 많이 올 거라고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서재경 목사의 설교에 하나님이 들어있지 않다면 그것은 제 자랑이에요. 서재경 목사가 하는 설교에 성령님이 없다면 그것은 그냥 발표회라니까요. 그런데 그걸 누가 알아야 돼요? 그 판단이 누구예요? 주님이잖아요. 그럼 그 주님이 판단하시는 것을 누가 또 알 수 있습니까? 주님께 판단받으며 그 공평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알잖아요. 이게 교회라니까요. 그냥 아멘 잘하는 사람들 모아놓고 설교하는 게 그 설교하는 장소가 교회가 아니라 주의 판단에 붙들려 주의 눈으로 공평하게 내 입술에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그 교회를 만들자고 주기철 목사님은 그 길을 걸으셨고 그 교회를 만들자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귀한 주님의 그 보혈의 피를 돈 몇 푼에 팔아먹은 가룟 유다와 같은 짓을 자기의 발이 쇠못에 찔려 정말 엉망진창이 된 그 모습으로도 자기의 믿음을 지켰던 주기철 목사님의 후예라고 이야기하는 한국교회 목사들이 그 귀한 믿음의 본을 성공으로 엿바꿔 버린다면 우린 오늘 다윗의 고백인 주의 공평, 주의 판단에 의한 공평함을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공평이 뭘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공평은 양비론이 아닙니다. 공평은 뭐죠? 공평. 똑같은 게 공평이잖아요. 그럼 한번 봅시다. 우리가 공평을 이야기할 때 가장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어디 마트에 갔어요.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는데 10,000원짜리를 냈어요. 그럼 그 10,000원짜리에 대한 공평한 거래는 뭘까요? 10,000원짜리에 대한 공평한 거래. 이걸 무게로 잽니까? 돈 10,000원의 무게와 물건의 무게가 같으면 공평한 걸까요? 왜 아닐까요? 우리는 화폐에 대한 기준을 정해놨잖아요. 10원의 가치는 이만큼, 100원의 가치는 이만큼 정해놨잖아요. 그렇죠? 이게 움직여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 기준이, 화폐의 기준이 움직여버리면 나라가 뒤집어지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법을 뭐라고 얘기하죠? 법령이라고 얘기합니다. 헌법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 헌법을 많이 공부한 사람들을 헌법 학자, 헌법 법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제일 먼저 어디로 달려가죠? 법원에 달려가기도 하지만 그 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그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석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갑니다. 그런데 그 헌법재판이 그 헌법이 잘못됐다고 흔들어 댄다면, 그 헌법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그 나라 사람입니까? 그 헌법에 해당되는 나라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헌법에 해당되지 않는 나라의 사람입니까? 이게 기준 아닙니까? 자국민과 외국인의? 한국 사람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한국에서 죄를 짓고 외국에 나가도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 나라에서는 없는 사람이 될지 몰라도 한국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 죄를 계속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죄를 짓고 외국에 나가면 그 죄에 대해서 형이 어떻게 돼요? 정지를 합니다. 소멸이 아니고. 그 사람이 다시 한국에 들어올 때까지 그 죄는 계속 정지 상태예요. 플레이가 아니고.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플레이.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받게 하는 게 한국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외국에 나갔어요. 어떤 사람이. 외국에 가서 요즘 이야기하는 안 좋은 가루를 먹었어요. 마약을. 그럼 그 사람은 그 나라는 합법이래요. 합법이었어. 거기서 먹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나라에서 했던 그 약이 없었던 게 될까요? 아니면 있는 게 될까요?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왜? 이 나라 사람이니까. 그게 내국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 법이 잘못됐대요. 공부를 제일 잘했다는 인간들 주둥에서 그런 말이 계속 튀어나와요. 사람들을 벌주기 위해서 검사였다는 인간들 주둥이에서 그게 튀어나오고요. 판사였다는 주둥이에서 그런 말들이 계속 튀어나옵니다. 심지어 헌법재판관을 했던 인간 입에서도 그게 튀어나옵니다. 그럼 그 인간들이 했던 것들은 그동안에 어떤 나라를 위해서 했던 걸까요? 또 그것이 좋다고 가서 태극기 흔듭니다. 그것이 좋다고 막 슈퍼챗을 쏩니다. 그 돈 몇 푼 받는 재미에 정공회 같은 놈은 광화문에서, 소년부 같은 놈은 여의도에서 그런 나라를 걸레를 만들고 있는 시대.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냐고 지금 묻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기준은 뭘까요? 지들이 말하는 것처럼 목사라면 그 사람들의 기준은 뭐여야 돼요? 나라의 정의를 세우는 것도 기준이 있어야 돼요. 누가 기준이 돼야 돼요? 오늘 다윗과 같이 주의 눈으로 판단하셔서라고 얘기할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정치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목사로서 어떤 것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올바르냐고 묻는 거예요. 구약을 외운다는 저 이세벨 같은 여자의 말이 옳은 것인지,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산소에 껍질을 벗긴 그 행사에 좋다고 기어나갔던 저 무식한 놈과 똑같은 짓을 하는 것들에게 안수를 못해서 안달난, 아니잖아요.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시고 거짓 없는 나의 입술의 기도에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왜? 내가 정광훈이니까. 왜? 내가 소년. 이런. 그런데 그것들을 목사라고 부릅니다. 누가요? 성경을 본 적이 없고 성경을 책으로만 공부했던 인간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평은 여기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여기 들어 있고요. 하나님의 정의는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은 이 땅에서의 기준이에요. 이 땅에서의 경험이고 이 땅에서의 가치관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오늘 말씀이라고 하는 필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으로 세상을 본다면 걸러낼 걸 걸러내야 되고, 막아야 될 건 막아야 되고, 받아들여야 될 것 받아들여서 우리는 주의 눈으로 공평한 세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학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몇 살, 몇 월 며칠에 죽었냐, 살았냐,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태어난, 이게 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선에 서서 너희는 성도이냐? 아니면 성도인 척하는 교인이냐? 아니면 교인도 못 되는 그냥 떨거지냐? 아니면 사탄에 휘둘린 마귀 새끼냐라고 성경은 기준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자신이 없으니까 성경 책으로 활용을 하는 거지. 목사라는 것들이.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지 주둥이에, 지 배에 기름만, 목구멍에 넘어가는 것만을 위해 사는 몇몇 목사들이 그렇다는 거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시험 보기 전에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번 시험 망치면 저는 큰일 납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끝장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공부라고 했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그냥 막 지나간 것이 있을지 모르니 제 머리에 조금 더 이 영특함을 허락하셔서 기억력 좋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번 시험에 망치면 저 교회 못 나갑니다. 저 이번 시험 망치면 정말 세상 바라볼 수 있는, 아니 제가 그동안에 하나님께 드렸던 그 많은 시간들을 사람들은 왜 공부 안 했냐고 욕할 거예요. 그런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게 옳은 걸까요? 우리는 자꾸 그것을 내 편의 기준을 둬가지고 하나님께 주문하거든요. 다윗이 말한 것처럼 주의라는 말을 그렇게 끌어요, 우리는. 신경 쓰이게. 그런데 제가 모범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가 시험 보기 전에 할 가장 좋은 기도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떤 점수가 나오더라도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제게 아이들이 셋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 시간마다 막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지만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제 기도의 대부분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니,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거의 없어요. 특별하지 않은 경우는. 왜냐하면 제 문제는 하나님 나라 다음 문제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사용되어지면
주저앉히기 위해 제 가정을 무너뜨리지 않는 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껏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미안한 얘기지만. 그래서 어째 아빠는 왜 다른 아빠들처럼 시험 보기 전에 머리에 손 올리고 잠자기 전에 손 올리고 무슨 큰일을 앞두고 손 올리고 기도를 안 해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하나님은 제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그리고 그분이 하시고자 하신 일에 사용되어지면 나머지 모든 것들을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제 아이들이 그걸 배웠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걸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다음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 다음 세대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그렇게 본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껏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도 저는 제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너의 너된 것은 아빠를 닮아서 너의 너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믿음이 지금 너희들을 만든 거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목사는요, 본을 보이는 자지 성도들을 가리키는 자가 아니에요. 회초리를 들고 몽둥이를 들고 고무수를 들고 소리가면서 때리기도 하고 막 이거 아니에요. 목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목사가 만난 하나님을 성도에게 소개하는 사람이에요. 그 소개에 성도들은 자기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목사의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이게 신앙입니다. 이 체험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보혈의 체험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부활하신 예수님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목사의 체험이 내 체험이 될 거라고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장사하는 게 천주교잖아요. 아닙니까? 그렇게 장사하는 게 미신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소속신앙? 제사를 지내면 좋은 데 간다면서요. 저러다가 뭐 공양미라고 뭐 하면 뭐 연등을 켜놓으면 뭐 어디 극락에 간다면서요. 아니에요. 기독교는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내게 찾아오시는 거지 내게 오신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되야 된다고 얘기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 틀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하나님이 틀린 거고 그래서 다윗의 하나님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오늘 주의 눈으로 공평하게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잘못이 산더미처럼 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의 눈으로 나의 믿음을 다시금 판단해 주십시오. 어떻게? 그 말이 3절이에요. 3절 보시겠습니다.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밤에 나를 찾아오셔 어떻게 하신다고요? 감찰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감찰.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에서 배운 말씀 중에 뭐가 있었죠? 손을 씻어가 있었습니다. 손을 씻어. 하나님, 손을 씻는 나를 하나님 판단해 주십시오라는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저 감찰은 손을 씻기 전과 손을 씻은 후의 이야기예요. 손을 씻기 전의 감찰은 정의롭거나 공의롭거나 거짓이 없다거나 이 부분에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부분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얘기예요. 네 마음대로 살았던 모습이 손을 씻기 전의 모습이었다면 손을 씻고 난 후의 판단으로 나를 감찰하실 때에 내게 하나님 흠을 찾지 못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저 흠은 뭐예요? 저 흠. 죄악성이죠. 그런데 그 죄악성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개하기 전의 죄악성과
회개하고 난 후에 죄악성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같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손을 씻고 나서도 옛날에 지었던 거 똑같이 하고 살잖아요. 죽이는 놈은 또 죽이고, 미워하는 놈은 또 미워하고, 거짓말하는 건 더 장황하게 거짓말하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감찰하시사 나의 입술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그러니 그런 인간들의 기도는 다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 쓰레기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쓰레기를 토설하는 인간들이 광화문에서 여의도에서 돈 주세요 하고 봉투복지에 손짓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사이비 종자들만 모여있는 곳이 한국교회라면 다윗의 고백에 한국교회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고 목사들이 먹사가 되는 거예요. 이 뼈아픈 얘기를 왜 한국교회는 귀를 닫고 있냐고요. 다 알고 있으면서 성도들도 알고 있잖아요. 왜 귀를 닫고 있습니까? 공평으로 나를 판단하실 때 귀 닫고 못 본 척하고 뒤돌아서 있는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공평하게 보실까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공평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붙들려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에 붙들려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믿음은 어디에 붙들려 있습니까? 어두운 시기에 나를 감찰하신 하나님께 붙들려 있습니까? 아니면 어두움 속에서 암흑으로 살아가는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에 묶여 있습니까? 아니, 시선을 피하고 있습니까?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얘기할 겁니다. 아니, 나도 집사고, 아니, 나도 안수 집사고, 아니, 나도 장로고, 아니, 나도 목사인데 나는 왜 쟤처럼 안 해줘요? 왜 공평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아니, 쟤는 왜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도 목사인데 쟤처럼 잘 먹고. 그 욕심에 광화문 튀어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 욕심에 태극기 흔들면서 장로라는 것들이 거기서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이야기할 겁니까? 주의 공평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착각들 하지 마십시오. 공평의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누구를 기준으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그래서 믿음은 독재예요. 믿음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독재지. 누구 맘대로? 하나님 맘대로. 왜? 나를 창조하셨잖아요. 나로 인해 기뻐하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독재라 그러니까 또 이상하게 발전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게 독재라는 거예요. 기준도 하나님이어야 되고 살아가는 모습의 방향도 하나님 쪽이어야 되는 게 신앙이에요. 그때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결심이 그리고 나의 다짐이 나의 결단이 오늘 공평하신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지 아니면 공평한 척하는 내게 붙들려 있을지 판단하시고 25년도의 삶을 아니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많은 날들을 살아갈 때마다 감찰하실 주님의 눈에 항상 뭐라 그럴까요? 좀
뜨이는, 주의를 끄는 삶을 사시는, 정말 축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